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입니다. 구약성경 1110페이지 36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정손 셀라메아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너무 어렵다, 그죠? 이게 어려운 이유가 사람 이름이 막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특별히 오늘 36장에서 기억할 말씀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하고 그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기록한 바룩 정도 이 두 분 이름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룩이고요. 그리고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이 36장이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떤 왕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바룩이 이렇게 기록을 적었는데 그 적은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쭉 찢어서 화토풀에 성경을 찢어 버린 왕,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면은 이제 내일 듣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사건이 오늘 36장에 사실은 나옵니다. 이 지금 바룩이 기록해서 이게 고관 중에 한 명이 이거는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러 가기 전에 마지막 절 19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 있는 곳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면은 왕이 너희를 이렇게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인데요. 그 두루마리를 이제 가지고 가서 왕 앞에 이렇게 읽습니다. 읽으니까 읽은 족족 성경을 찢어서 이렇게 그 화토불에 던지는 불태워버리는 이야기가 내일 나오게 됩니다. 대략 36장 말씀 그런 말씀이고요. 1절에 보시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가 여호야김 왕의 제4년입니다. 그죠?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숫자 이런 것이 나오면은 또 우리가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때가 이 요야김 제4년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딱 나오면은 이때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근데 사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야김 4년이 언젠지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은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있고 그 유다 역사 가운데 제일 이렇게 소위 이제 이 여호와 신앙을 그대로 이렇게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좋은 왕이라고 그럴까요? 좋은 왕은 보통 세 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종종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사울 왕 말고 대신 세워진 다윗 왕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있기를 아주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왕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이 이렇게 다윗의 길로 가면은 선한 왕이고 다윗의 길을 비껴 가면은 악한 왕이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 왕을 기준으로 아주 그 이상적인 왕의 모델로 그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텐데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래도 이상적인 왕이지만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에 속한 분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왕으로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목자가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이런 예수님의 여표가 되는 그 왕이 구약의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고요.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시간이 흘려서 그런데 이제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런데 이 이후의 왕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우상을 섬기는 역사가 계속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철폐하고 소위 말해서 종교 개혁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교를 이렇게 막 개혁한 이제 왕이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이렇습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습니다. 또 말이 나오니까 또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만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시대를 잡기가 쉬워요. 이
이 다윗 왕이 왕이 됐을 때는 그냥 1000년입니다. BC 1000년.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1000년 그때예요. 그리고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가장 큰 사건이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이라 그럽니다. 그 팔레스틴이 이렇게 있는 그곳이 팔레스틴 위에 지금도 이런 지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있는 이쪽이 이라크가 있는 쪽이 그 당시에 아수르의 나라의 그 본거지 니느웨 성이 그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이 있는 바벨론의 또 그 수도가 바벨론입니다. 이제 그게 요즘의 그 이란 쪽입니다. 이렇게 바다 그 무슨 카스피해인가 무슨 그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그 바다 이름은 정확치 않습니다. 그 지금 그 기름 많이 나는 그 두 자로 된 나라가 뭐죠? 저는 성경 지명은 생각했는데 요즘 지명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아주 부자 나라 있습니다. 쿠웨이트죠. 이제 그쪽 이제 바다 쪽으로 이렇게 있는 나라가 이제 이란인데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왕들은 자기 맡은 나라만 통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해요. 힘이 생기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제국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는 곳 그 밑에가 이제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그 아래쪽으로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내려오면은 그럼 그 애굽이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도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 제국과 제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이제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틴인데 시리아는 그래도 또 힘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가나안 쪽은 팔레스틴 쪽은 지금도 늘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뭐 자원도 별로 없고 뭐 그렇게 지리적인 조건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기후 조건만 그 당시에만 해도 이른 비 늦은 비만 잘 내려도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농사 소위 이제 그냥 인류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자급자족하고 그냥 그렇게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만 적당하게 물만 적당하게 있으면 다 잘 되니까요. 충분히 아주 잘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강대국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없다 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실 텐데 이게 하나님만 믿고 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강대국들이 제국들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701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다윗은 1000년이고요. 히스기야 왕 때는 이제 701년에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이 이제 고대 근동의 최강자였단 말입니다. 바벨론은 조그마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 때에 또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때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 내려왔을 때 그때 왕 이름이 산헤립이라는 왕입니다. 산헤립.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701년에 산헤립이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영웅이죠. 세상에서는 영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이런 왕이 이제 남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시리아를 공격하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유다를 공격하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에 유다도 멸망할 뻔했어요. 예루살렘 성도 함락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막아주시거든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산헤립 아수르도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또 다 커져가지고 그 세상은 그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세력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609년, 610년 정도로 보면 됩니다. 612년에 이제 이렇게 전쟁이 크게 진인데요. 612년에 이제 그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전체 패권을 잡게 됩니다. 바벨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세력을 얻어서 북쪽에 장악을 하니까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저 바벨론이 커지면은 또 쳐들어 내려오면은 자기들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막 아수르하고 전쟁을 해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이렇게 커지고 할 때에 아무래도 바벨론이 아수르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를 타서 이집트의 왕이 공격을 합니다. 이때에 바벨론을 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북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리아 쪽에 그 북쪽으로 가면은 팔레스틴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이 바벨론과 이집트가 크게 전쟁을 합니다. 이게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고 세상 역사에 나오는 그 전쟁이에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가 대파를 합니다. 이때가 605년이에요. 605년.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1000년, 701년, 605년. 이러면 이런 거는 딱 머리에 담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5년이 이게 아주 또 이 성경 역사에도 아주 변곡점을 이루는 게 605년이에요. 그리고 605년에 이제 이집트가 크게 졌기 때문에 바벨론이 크게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 고대 근동의 최강자로 딱 부상한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어요. 이때 장군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에요. 이때 장군이 느부갓네살. 그래 605년에 이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크게 이긴 다음에 바로 이 사네립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요. 이제 앞에 이제 그 아버지 왕이 나부콜라살이라는 왕이 이제 죽고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이제 이렇게 딱 되면은요, 일단 국내 정체는 아주 그러니까 누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다 그러면요, 그 밑에서 왕 되려고 지금도 막 그 후보들이 막 4명 5명 막 이렇게 서로 막 토론하고 이러면 서로 막 폭로하고 막 하면은 아주 그 집단 내 공동체 내가 막 힘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네립이 왕이 딱 됐으면은 그 다음에 왕 되려고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해가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쭉 읽으면은요, 그냥 평온하게 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주 그 국내 정세가 이렇게 불안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이 세상 왕들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의 힘을 확 모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오십니까? 이런 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죠?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제국이 되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605년에 이제 딱 왕이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 왕은 이제 세상에서 영국이라는 왕은요, 전쟁을 잘하는 왕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전쟁합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더 또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딱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러면 그때부터 전쟁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 알렉산더도 계속 그래서 알렉산더가 일찍 그 벌레 쏘이 갖고 안 죽었으면은 세상 판도가 바뀌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큰 이제 왕이 됐단 말입니다. 문제가 이때에 이 605년 이때에 여호야김 왕이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다는 얘기는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죠? 597에 잡혀갔어요. 11년 이제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이 3개월 통치를 했거든요. 이 여호야긴 왕의 아버지가 여호야김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11년 통치를 해요. 11년 통치를 하고 죽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그 아들이 왕이 돼서 3개월 하다가 이 느부갓네살한테 잡혀가지고 잡혀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거든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이 11년을 통치를 했는데 오늘 요 성경 보니까 여호야김 4년이라고 그러잖아요. 4년이면은 여호야김 왕이 잡혀가기 7년 전이잖아요, 그죠? 7년 전. 그러면 이제 여호야김 왕이 잡혀갔을 때가 597년이니까 거기에 7년 전이니까 597 더하기 7 하면 60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제4년 이러면은 그때가 604년에서 605년 사이라고요. 그러니까 604년, 605년 그 사이 같으면은 그때의 이 국제 정세는 느부갓네살이 완전 온 세상을 그 제왕으로 지금 등극했을 때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되냐면요, 애굽의 황제 되지요. 여호야김 왕을 그 앞에 있는 요아스 왕을 패하고 여호야김을 왕시켜 준 사람이 그 왕이 애굽 왕이에요. 애굽 왕.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왕이 나를 왕으로 시켜줬는데, 근데 지금 돌아가는 정세는 누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습니까?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바벨론이잖아요. 야, 그러면 내가 이제 바벨론의 눈치를, 근데 바벨론이 막 쳐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바벨론에 붙어야 되느냐, 아니면 나를 왕시켜준 이집트에 붙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래갖고 그냥 읽어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을 돕는 대신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대신들은 다 친바벨론이겠어요? 친애굽이겠어요? 그죠? 다 애굽 왕이 이렇게 그 애굽을 좋아하는 믿는 대신들이 사람들이 다 대신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정부는 친애굽 정부란 말입니다. 예, 이런 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어느 당이 되면은 친미국 쪽이고 어느 당이 되면은 친중국 쪽이고 뭐 이런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닌가? 이게 똑같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도.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두루마리 지금 기록한 이것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살펴볼 텐데요.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쭉 읽은 바로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쭉쭉 찢어서 다 불에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정책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내 뜻하고 다른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 뜻하고 왕의 뜻하고 다른 말을 자꾸 예레미야가 전하니까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받기 싫으니까 그냥 약간 돌려가지고 왕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할 거 아니에요, 메신저가. 이러면은 이건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양가 누구도 이 예레미야처럼 전하다가 이 왕이 여호야김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도망갔잖아요. 얼마 전에 나온 얘기죠, 그죠? 근데 사람을 보내서 이집트에서 그 우리아를 잡아와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집트로 도망갔는데 어떻게 해서 도망간 선지자를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야김 왕은 이집트하고 이집트이기 때문에 이집트 그 조정에는 우리 그 선지자 한 놈이 도망갔으니까 잡도록 좀 협조해 달라면 바로 협조해 주는 거죠.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 이제 이런 상황들을 조금 생각하고 읽으면은 재밌어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읽으면 막 누구의 아들 발음도 안 되는데 누구이라면 참 힘든 거예요, 그죠?
힘든데 이제 오늘 말씀은 여호야김 제4년이 바로 604년, 605년 이 언저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국제적으로도 큰 정세가 변동이 되는데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 바벨론이 온 세상을 제패하고, 그런데 이집트하고 또 전쟁을 했는데 이집트가 이제 요즘 애들 말로 개박살 난 때가 605년이거든요. 근데 604년쯤 되면 이때가 지금 이 여호야김 왕이 이 유다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그 이때에 성경에서 하는 말은 바벨론도 아수르도 이집트도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을 수가 없다. 인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요, 2절에 보십시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다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이렇게 선지자를 부름받았을 때가 이제 요시야의 날인데요. 이게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은요, 요시야 왕 13년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불러서 23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하면 오늘은 여호야김 제4년 604년이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한 그 말씀을 기록을 해두라는 것입니다. 기록을. 이 기록된 것이 오늘 성경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요, 그래서 기록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그러니까 아마 그 내용은 그런 내용. 계속해서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큰 재앙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내 말을 기록을 통해서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고 하면은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할 텐데 돌이키지 않아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말씀에 내 뜻이 따르면 내 뜻을 끊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내 뜻을 끊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는 것을 기도라고 안 해요. 근데 한국의 기도는 하나님 뜻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그저 때를 쓰고 기도를 해서 한 번 하면 안 되면 두 번 하고 막 될 때까지 강청하면은 하나님이 막 해줄 것이다. 그죠? 해주시기도 하세요.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뜻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꾸 해주세요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해주셔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저주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뜻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내 뜻을 꺾지를 잘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 그죠?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세상에서 루저가 될 것 같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은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뜻을 끊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살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기도의 정점이 금식이거든요. 그리고 금식은 내 힘을 빼는 것을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식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4절 보시면요.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예레미야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5절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나는 붙잡혔다 하는 말은 감옥에 감금됐다라고 보기가 힘든 게 도망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19절에도 보면은 바룩에게 빨리 예레미야하고 도망가라 하니까 감금이라기보다는 지금 어떤 행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게 좋지요. 감시를 당하고, 감금이라기보다는 감시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에는 출입 금지가 되었을 거예요. 아마
자꾸 성전에 들어가지고 막 성전이 무너진다 쌓고 이러니까 목사가 그냥 네 교회 오지 마 하고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자 5절 보십시오. 바룩의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은 성전입니다.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면요, 그곳에 가야 백성들을 만나는데, 어떤 백성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이때는 금식절기라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려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 있는 백성의 귀에다가 낭독하라. 그리고 유다 모든 성읍에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제가 그냥 쭉 낭독하면은 그걸 잘 듣고, 여기에 목사가 막 살을 붙여가지고 막 뭘 만들어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면은, 그래서 그 낭독한 말씀을 듣고 놀래고, 그죠? 이 고관들이 듣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왕에게 보고하고, 왕에게 보고하면 왕이 이때까지 하는 행동을 봐서 예레미야를 죽일 것 같으니까 바룩 보고 도망가라고 그러고, 그죠? 낭독하면 돼. 그런데 오늘도 그냥 제가 낭독만 하고 싶은데, 낭독하면은 이게 잘 안 돌아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그냥 역사적인 배경 정도만 좀 더 잘 이해를 하시라고 배경 정도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고 다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쭉 19절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이 유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죠? 말씀이 낭독될 때에 이제 신약에서는요,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우리가 낭독하는 것을 들을 때에, 그죠? 들을 때에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계속 새롭게 창조해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 말씀은 말씀을 강조하는 우리 목사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에 말씀은 필수적인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말씀을 듣고도 반항하고 그대로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거기에 나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어제 에스겔 말씀에.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내 마음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신비에 새겨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어요. 우리 말씀이 우리 우리의 이 몸에 완전히 체화를 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새 언약이에요. 그죠? 오늘도 그 새 언약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 믿고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시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